3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의 백성들 원근 각지에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른 막대 같은 부족한 종을 세우사오니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축복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공중군사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가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인간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일 때 말씀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말씀을 예언하고 성취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을 그대로 지옥에 가는 것을 둘 수가 없어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는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6절 18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장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이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구나. 내가 이 놀라운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주겠다. 너는 이름이 베드로지 않느냐?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이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베드로 반석 위에 너의 희생과 너의 순교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누구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예언과 성취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인간의 죄를 위하여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를 닦아 놓은 다음에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와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사도행전에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보면은 초대교회의 탄생 얘기가 나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을 하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건입니까? 자기들이 3년 동안 쫓아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것을 살아났던 이 놀라운 증거를 인하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할 때 예수를 죽인 데 동의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믿는 숫자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하루에도 몇천 명씩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모여가지고 교회로 복음을 증거한 이 놀라운 일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를 반석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사신 몸된 교회가 탄생한 사건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그 탄생한 교회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성장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 내에서부터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핍박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쓰시기 위하여 그를 택해가지고 그에게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다음에 그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그가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제자들이 그를 자기 고향 다소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이 일들을 교회가 한 이후에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복음이 확산되는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핍박이 동반되었습니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값을 사신 교회 위에 예수 믿으면 복 받아라, 복 받는다, 병자가 낫는다, 이 놀란 이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왜 예수 믿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까? 주님께서는 교회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훈련 과정인 걸
믿으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단순한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잠시 잠깐이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하는 기도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교회 안에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모이기 힘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더 내실 있게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그냥 코로나19 때 모이지 못한다, 모이지 말자, 그냥 육체에 그냥 안락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고난은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라는 것은 정말 현대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롤모델 교회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2장에서 9장까지 보면 초대교회가 나오는데 특징들이 이렇습니다. 특별히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이. 지금은 그 중세의 캐톨릭 되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때문에 막 있지만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은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건물도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건물인데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다만 그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됐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었고 그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년 만에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놀라운 이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구제하는 겁니다. 또 주의 말씀대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나오는데 첫째가 교회가 평안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평안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성도들 삶이 평안해야 돼요. 저희 교회 어떻습니까? 각 가정이 평안합니까? 안 평안합니까? 평안합니까? 할렐루야. 네. 김지사님 아멘. 네. 정지사님 아멘. 네. 저희 보세요. 우리들 평안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이렇게 정지사님이 직장을 그만뒀다 할 때는 우리가 걱정돼요, 안 돼요? 되죠. 병원에 입원했던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지사님이 그걸 극복했잖아요. 그럼 교회가 평안합니까? 안 평안합니까? 평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 걱정은 우리 임범정 집사님 따님 위해서 또 염려 있잖아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평안한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평안에 대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27절에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 것과 달라요. 내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에 참 평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그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함을 누릴 때가 있어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는 달라요. 이 주님이 주신 평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보겠습니다. 20장 2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면요, 주님의 성품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할더라도 좀 이쁜 말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간에도 명령조가 아니라 이쁜 말 하시는 거예요. 좀 해줄 수 있어? 그때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 말 한마디에 평안함이 있든지 평안함이 사라지든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은 평안합니까? 초대교회 정말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평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서 염려 근심을 주께 맡기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이 평안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인사하면 주로 경상들은 식사하셨습니까? 인사가 그거였죠. 예? 아침 진지 드셨습니까? 그렇죠, 어르신들 보면. 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유대인들의 인사는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왜냐하면 전쟁을 하도 많이 치렀기 때문에. 평안함이에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여러분들이 샬롬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우리가 평안함, 경제적인 것부터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돈이 꼭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없는 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들이 어떻습니까?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이건요, 오이코도메스라고 마치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는요, 건축자들이 공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건축할 때 보면은 뭘 붙여놨습니까? 앞에 공사 중, 공사 중.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할 때 안전공해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어제 뉴스 보니까요, 화재 사건이 많이 나는데 남양주에 많이 나요. 공사하다가 교회가 세워가는 데 있어서 공사 중인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안전해야 되잖아요. 이 소중한 교회가 지금도 주님께서 공사 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건축자재예요. 오늘 정 집사님이 등에 하나가 김 전사님 앉아있던 그 머리 위에 있는 등이 하나 꺼멓게 나가가지고 그 하나 사오려다가 또 사이즈가 더 달라가지고 그걸 빼갔어요. 모두 규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쓰임받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최 전사님은 아마 이 피아노 같은 부품, 우리 신고사님 같은 경우는 주방에 있는 싱크대, 예? 사모님은 냉장고, 우리 김 전사님은 여기 의자, 예? 저는 마이크나 그 역할을 하잖아요. 다 부품. 이렇게 교회가 세워간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교회가 세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 자기의 기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장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가 뭔지, 이 교회가 건물이, 성전이 교회당을 지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머릿돌, 모퉁이돌이에요. 모퉁이돌. 모퉁이돌이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출발하잖아요. 기초가. 거기서 벽돌 쌓아 올라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것처럼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함께 지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누굴 통하여? 먼저 우리가 하나하나 각자 부품으로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내가 고장이 나면 예수 받아야 돼요. 고장 안 나도록 주님 앞에 잘 진행되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수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요, 먼저 평안하고 든든히 하나님께서 세워져 갈 때 성령께서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교회를 선교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교회의 성장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공사 중인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고 훈련시키고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외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심이 각 교회마다 나타날 때 주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통하여 영광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바로 성령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께서 하실 때는요, 여러분 그릇도 어땠습니까? 이 그릇을 여기다 물을 담을 때 우리 권사님이 깨끗이 씻고 갖고 오세요. 더러우면 여기다 물을 담겠습니까? 안 담겠습니까? 안 담아요. 먼저 이걸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을 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소중한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몰려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해 부흥시켜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께서 진행하고 후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모습이 바로 섰을 때, 즉 말씀과 기도로 사랑하고 순종할 때 교회는 주께서 성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거룩함을 지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감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함을 지키며 성령께서 교회를 성장시키도록 맡기고 순종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소중한 교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공사 중인 소중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건축주가 되셔가지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건축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친환경적인 깨끗한 건축 자재를 저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걸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소중교회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쳐서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심으로 교회를 통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소중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실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교회를 주께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재단을 통한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물결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이 소중한 교회를 새롭게 해 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소중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초대교회에 평안케 하시고 주께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던 역사를 성령 안에서 이루신 것을 보고 우리 소중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일꾼들 보내주시고 교회가 평안케 하시고 부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오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쓰임받는 소중한 교회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